오늘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개혁의 중심이 된 요시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정권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정적을 다 숙청을 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모든 걸 다 뜯어 바꾸어버립니다. 이 말짱하게 돌아가던 원전도 다 세워버리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서 4대강 사업을 해놓은 것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수사를 감당하고 있는 검찰을 막 뒤흔들어 놓아버립니다. 이것이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개혁을 주장해왔고 또 종교계에서도 많은 끊임없이 개혁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도 4월 달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인 개인이나 집단의 유익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도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백성이 원하는 개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폐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나라의 역사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지만은 그들 또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은 왕의 규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해야 될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8장입니다. 그래서 왕의 규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규례에 대하여 보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며 아래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왕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시야 왕은 칭송받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자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는 55년 동안을 치리하는 동안 주의 목전에서 온갖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가증함을 따라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만들고 하늘의 별과 달들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고 종교를 타락하고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숭배하며 공산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정권의 모습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 땅의 거룩함을 허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주의 전에다가 아세라를 새긴 상과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아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으며 인신제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법을 사용하고 부리는 영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사탄 마귀들을 끌어들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당한 이방 민족인 아모리 족속들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 역시 악행을 행하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몬 왕이 죽고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된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알아보고자 하는 이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호보암으로부터 아몬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바로 개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개혁의 중심이 선 왕이었지만은 그는 오래 살지 못하였어요.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너무 짧은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어요. 38살의 젊은 나이에 애국가의 전쟁에서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유다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이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말씀대로 살았으며 개혁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과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개혁의 중심 인물로 부상을 했을까요? 첫째,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우상들을 해파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월절 명령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안목의 시기였습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어버렸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세우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유월절 명령은 간 곳이 없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의 중심이 된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편이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았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2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요시야 왕이 거처하는 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한 재료와 설계도에 따라서 솔로몬 왕 7년에 걸쳐서 건축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열왕기상 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5장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규모는 너비가 9m, 길이가 27m, 높이가 13.5m가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어졌던 이 솔로몬 성전은 가장 좋은 재료로 수많은 장인들에 의하여 지어진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7년에 걸쳐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함으로써 부서지고 무너지고 유실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던 집을 비워놓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치되어 있으니까 무너지고 부서지고 유실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죠. 역대 어떠한 왕도, 이 요시야 왕 이전에 역대 어떤 왕도, 이 솔로몬 이후에 그 어떤 왕도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로 성전을 어지럽혔고 이 성전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을 이 요시야 왕이 수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 성전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로 성전 안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인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라여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을 개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을 개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개혁하여 요시야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시야 이전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떠한 형편이었을까요? 두 번째 형편은요,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몰랐다.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것은 뭘까요? 정말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전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서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자랐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진정한 기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어도 절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였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잘 됐다 못됐다 이것은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려서 왕이 되었기에 어머니와 당시 제사장으로 있던 hil기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22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당시의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른 채 왕의 스승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율법도 모르고 왕의 스승 노릇을 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가장 주된 이유는 뭘까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또한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하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 설교를 알아먹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함부로 성경을 읽으면 곤란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도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만은 스스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뭘까요? 가짜들이죠. 짜가들이죠. 이단들이죠. 이것은 성경을 알고 믿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도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앞으로 가고 하면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의 삶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들어있는 어떤 더러움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표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잘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요시야 왕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요시야 이전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로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음이라. 다시 한번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음이라. 왕이 그 율법책의 말을 들었어요. 율법책을 낭독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왕은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정말로 잘못되었구나. 정말로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정말로 내가 왕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부터입니다. 자신이 보고 또 알고 있던 모든 현실이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으며 자신은 그렇게 산다고 믿었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근거 없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어 버렸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지만은 사실은 뭘까요? 마음을 찢은 것이죠. 옷을 찢은 것이 마음을 찢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자신의 나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나라의 삶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빗나간 삶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는지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투영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을 표준 삼아 잘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헛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시야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고통과 모든 문제 뒤에 숨어있는 원천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원천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이 악을 행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은 그동안 돌아보지 않아서 유실된 곳이 많았지만 경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역대 왕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7년이 지난 후에 25세 때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다가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것이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리라. 아멘.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사건입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근거가 말씀인 거예요. 최종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개혁을 부르지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나는 한번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한번 대도전하겠노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다시는 죄악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고백하지만은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이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려면은
먼저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개혁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에 선 이유는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표준 삼아서 모든 잘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헛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서 요시야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의 성전을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표준 삼아서 잘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요시야처럼 개혁의 중심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혁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됨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